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4월 18일 주일 최고의 날, 그대의 모든 날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시편 1장. 내가 요즘 하는 사역 중 하나는 내가 받는 후원금을 이곳 저곳으로 나눠주는 일이다. 케냐의 선교뿐 아니라 한국의 개척교회 사역자들 후원이라든가, 교역자 가족들이 아프면 병원 후원비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장학비라든가, 쓰여지는 용도는 정말로 다양하다. 기본으로 30만원씩으로 섬기지만 보통은 50만원에서 100만원, 고정적으로 200만원씩 보내주는 것도 거의 6군데는 되는 것 같다. 그러니 나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재정이 거의 2천만원이다. 그리고 케냐에서의 구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교회 사역, 어린이 사역 등등 캐레고리는 나눠진다. 물론 4월에는 자급자족 소를 사느라 그 사역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분배하는 일이 내가 요즘 하는 주 사역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재정을 여기저기 보내야 하는 일은 내가 다 할 수 없다. 나는 내 재정 관리를 20년 전부터 내 멘티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맡겼다. 그 멘티는 내 모든 재정을 내가 부탁하는 그날 여기저기로 보낸다. 멘티들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면 한국에 남아있는 멘티로 이 재정 사역은 넘어간다. 요즘 내 재정을 맡고 있는 멘티의 묵상을 조금 뺄 거 빼고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니 포기해본다.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어제 멘토님 은행 계좌 이체를 하다가 멘붕 사건을 겪었다. 누구누구에게 300만원 보내라고 하셔서 전에 성애가 준 계좌 리스트 뽑아놓은 종이를 찾아서 누구누구를 찾았다. 기업은행인 것을 확인하고 계좌번호 보고 입력하고 돈 300만원을 보냈는데 계좌 이체하고 나서 보니 누구누구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계좌 리스트 바로 위에 같은 기업은행인 누구누구라는 분께 보냈다. 혹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멘토님과 연락이 안 되는 분이라면 은행에 반환금 청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 아님 그렇게 해서 못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좌들에 있는 돈들을 한 군데로 끌어모아서 멘토님께 300만원을 보내드렸다. 300만원을 보내드리면서 마치 영끌 해서 모으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은행 이체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나의 부주의에 속상하고 아찔한 마음이 들었다. 속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다행히 멘토님께서 내가 돈 잘못 이체했다는 것을 글을 읽으시고 누구누구 전화번호를 찾아서 보내주셨다. 이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금요 예배를 곧 들어가야 해서 끝나면 이체해 주시겠다고 한다. 와, 얼마나 다행인지. 걱정되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 멘토님께 누구누구 보내주실 거라고 연락드렸더니 멘토님께서 너무 놀랐겠다고 하시면서 놀란 마음을 달래주는 케이크라고 하시면서 케이크 쿠폰을 2개 보내주셨다. 멘토님께서 보내주신 케이크 쿠폰을 받으면서 내가 실수해서 바쁘신 멘토님 신경 쓰게 해드렸는데 뭘 잘했다고 케이크를 주시지? 나라면 얘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그렇게 덤벙대면 안 된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실수했음에도 토닥토닥 해주시는 멘토님께서 케이크를 보내주신 것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뭉클해졌다. 마침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멘토님께서 오늘 내게 해주신 일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혼내지 않고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때로는 당근과 같은 선물들을 주신 것이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다. 그렇구나.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생각나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내 멘티가 올리는 묵상을 내 멘토링 채팅방에 올렸다. 내가 멘티들의 묵상 중 어떤 것은 모든 멘티들에게 돌림 묵상이라고 해서 공유를 하는데, 그렇게 공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멘티의 묵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내가 도구가 될 때이다. 내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멘티로서 어제 만약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내 멘티는 그것을 자기 돈으로 물어낼 생각을 했겠지만 일을 맡겨놓은 나로서 만약에
그 돈이 돌아오지 않고 내 멘티가 그 돈을 물어준다 하면 내가 받을까? 그렇지 않다. 내가 맡긴 일을 하다가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돈은 내가 물지 내 멘티에게 물게 하지는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나도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내가 좀 못했다, 실수했다, 더 나아가서는 실패했다. 주님이 내 잘못이라고 추궁하실까? 당연 안 하신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사실 내 멘티가 자기 비상금으로 300만 원도 넉넉히 없어서 여기저기 모든 계좌에서 끌어서 돈을 넣었다는 말이 짠해서 그 멘티에게 요즘 필요할 곳에 재정을 흘려 보내주었다. 멘티와 나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겠다.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형통이 무엇일까? 그 정의는 어쩌면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가?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100% 모두? 100% 모두.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아서인가? 그렇다.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내가 그렇게 병원 치료도 많이 다녔고 기도도 많이 받았는데 왜 내 허리가 안 낫는지 자기는 의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아픈 당사자인 내가 의문이었는데 왜 그대가 의문이신지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하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니 자기 같은 사람의 기도는 이젠 굳이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답을 보냈다. 내가 누구라고 나를 위해 1분이라도 기도해주는 분이 있는지 나는 모든 분의 짧은 기도도 다 감사해야 한다고 답을 보내드렸다. 내가 그분에게 한 대답이 좀 무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 허리가 낫지 않는 것이나 내게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일로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듣기 매우 부담스럽다. 나는 내가 아픈 어느 신체의 일부분이 안 나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전능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구원을 얻은 내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나님에게 콩나라, 판나라, 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등등등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내 허리가 안 낫는 거? 하나는 운동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일 것이고 올바른 자세를 아직 내가 습관화 안 한 것이 이유일 것이다.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 탓하는 공?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럼 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나는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일 하나하나 자체를 따지면 세상 사람들의 말로 형통이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형통함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또 완전 형통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잘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이라 이 말씀을 저는 믿으니 저는 어제도 형통한 사람이요 오늘도 형통한 사람이요 내일도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 선이라 함은 복음 전파의 완성을 말씀하신다고 믿으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생각하면 저의 매일은 찐 형통이죠. 주님, 저 되게 똑똑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감사 왕감사. 오늘은 거룩한 주일. 교회에서는 못 모여도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인가는 집에서도 못 모이고 예배를 아예 못 드릴 날도 올 수 있으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오늘도 마음껏 잘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식구들 간식도 어제 잘 준비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고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이라 한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형통과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대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형통한 어린이입니다. 그대는 형통합니다.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함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대는 형통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냥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주야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형통, 그러니까 뭐 건강한다더거나 뭐 돈을 잘 번다더거나,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것은 절대로 형통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온다면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주가 되는 거죠. 너무 잘나서, 너무 돈도 많아서,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면 절대로 그것은 그 사람에게 형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는 형통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